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진짜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또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안에 있으면 사실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어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네. 그렇죠. 사랑. 네. 네. 오늘 좀 특별한 간증 시간을 마련했어요. 부부가 하나님 사역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8년 동안 공부를 하셔갖고 네. 두 분 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남편이 불치병을 앓고 또 8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천국에 가시는 네. 일이 생겨요. 네.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얼마나 좋은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고 그 투병 기간을 통해서 그 참사랑을 회복하시고 예. 그리고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그런 분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감동하셨던 분의 예.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좀 예, 소개를 그래야죠. 해드릴까요? 예. 네.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정태두 집사님, 당신이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지 어느덧 9년이 되었네요. 근 위축증이란 불치병으로 8년이란 긴 시간을 투병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신 메시지, 당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모두와 함께 나눌게요.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까지 존경합니다. 뉴저지에서 오셨어요. 네. 가정사역센터의 패밀리터치의 원장님이십니다. 정정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너무 평안하세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요. 예. 네. 아주 환하세요. 괜히 저희들이 걱정인 것 같아요.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어떨 때는 속이 없어서 그런다고 제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제 얼굴 보면서 제가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제 얘기 들어보고 나면 깜짝 놀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네, 이제 그 얘기 좀 천천히 네, 한번 네. 들어볼게요. 우선 그러면 이제 남편과의 이야기, 만난 이야기,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더불어서 좀 얘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네. 어떻게 처음 남편과 결혼하게 되셨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근데 초등학교를 지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 광주에 있는 수피아 여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수피아 여고에서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친구들이랑 그 선생님들이 저보고 신학을 하라 그랬어요. 신학하라고.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나는 일반대 공부하고 나서 신학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영문과 전남대 영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문과 3학년 이제 3학년 초가 되었는데 저희 과에 남학생이 군대에서 복학을 하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시작이네. 네. 근데 그 남학생이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숙제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저보고 이동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생활 세미나에 참석을 하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모임 같으면 제가 그 남학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스를 안 했을 텐데 마음에 안 세미나가 들었군요 그때는. 키도 작고 네. 잘 못생기고 하여간 그랬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저희가 물어볼 수는 없고 참. 그때 제 마음에는 어쨌든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안 네. 들었어요. 근데 세미나 가자 그래서 예. 오케이 좋다고 하고 갔는데 예. 세미나 매일 하고 마지막 날 집회였는데 마지막 날이면 초청의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 초청의 시간에 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추수할 일꾼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시면서 네.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께서.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집회 내내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을 감지를 했는데 그날은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왠지 모를 눈물이 너무 많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 남학생은 옆에 앉아 있는데 계속 울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속으로만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답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동훈 목사님이 계속 찬송을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라고 하시는데 네. 마치 그때 제 생각은 내가 안 나가면 이 찬송이 기다린다.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오늘 응답 안 하면 오늘 저녁 아주 계속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나갔어요. 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초청에 응답하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들어왔어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 남학생이 저한테 물어요. 어떤 일로 주님 사역할 건데 그렇게 물어서 나는 기독교 교육학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교육학에 관심이 많았고, 근데 기독교 교육학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 공부하면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 그들이 인생 설계해야 될 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때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 교육학 관련된 책을 저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분이? 네, 그리고 읽었냐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네. 데이트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전화해서 읽었느냐고 확인할 수 있고 만나서 그 이야기 할 수 있고. 근데 너무 열심히 저한테 그 관심을 보이면서 공부하는 일 너무 좋다고. 그리고는 이제 85년에 저희 남편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네네. 됐어요. 근데 그것도 참 저희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 자금을 가지고 유학을 가겠다고 근데 자기는 결혼할 자금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2년 마치고 석사 끝내고 나면 결혼을 하겠다고 갔는데 예. 8월에 갔거든요. 12월 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나 이번에 결혼하러 간다 그래요. 저는 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 그러니까 너랑 결혼하지 그런 거. 아니 한 번도 무슨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네, 한 번도 그런 일이 좀 없었는데 무대 보시네.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1월 3일에 저희 남편의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남편의 동생이 1월 3일 날 결혼하기로 이미 애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던 네네. 때였어요. 예. 근데 1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하냐 그랬더니 1월 3일 날 같이 하면 된대요. 된다고. 동생은 애식장에서 11시에 프라임 타임에 이제 예. 결혼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이제 시댁이어서 애식장에서 하고 우리는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여기 결혼식 끝나자마자 다 이동해서. 이동해서 그리 간 거예요. 예.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진짜 그 시댁 식구들로부터 비난과 말도 안 된다는 이렇게 준비도 없이 하는 거죠. 준비도 없이 하고 이 가정에 한 날 두 결혼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여간 오후에 그렇게 했어요? 했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결혼식만 하고 뭐 선물도 하나도 없이 그냥 식 끝내고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자고 2주간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고 그리고 미국 갔어요. 그럼 남편이 예. 공부를 하러 가신 거였지 박사님께서 공부를 하러 가신 건 아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희 남편이 먼저 공부를 이제 UT 오스틴에서 예.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남편 어느 정도 공부 뒷바라지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공부 시작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는 뒷바라지 하는 일을 했죠. 처음에는 제가 그 유학생활 하면서 해본 일이 며칠간 접시도 닦았고요. 이제 호텔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건물 청소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베이비시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하나 두 개의 잡이 그렇죠. 부족해가지고 3개 네, 정도까지 뛴 적이 있었어요. 남편 공부시키려고. 네, 이제 호텔 청소를 할 때는 라비 청소를 했는데 청소 끝나고 나면 화장실에 늘 들어가가지고 울었어요.
내 신세가 어쩌면 이렇게 됐나.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호텔 청소,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거기가 저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이었어요. 울 수도 있고. 화장실이. 네. 어디 사람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슬프면 그리 달려가서 울었죠. 네. 네, 어디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닥으로 몰아가실까 하면서. 네. 그래서 남편이 얼마 만에 공부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5년 동안 석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90년 1월에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 공부하러 갔어요. 네. 그쪽에 근데 가서 공부하러.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됐는데 그렇죠. 예. 그 남편이 이제 96년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네네. 꿈의 박사 학위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다가 이상 증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네. 저희 남편 한 손에 이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접시가 이렇게 떨어뜨려지고 테니스를 쳤었는데 테니스 라켓이 올라가지를 않고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논문 막바지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무리하고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잠시 생기나 보다. 근데 공부 마치면 해결되겠지. 근데 그때로서는 쉴 수도 없었어요. 8월 말까지 박사학위 안 받으면 그게 이제 과정 수료로 끝나버리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3, 4월쯤 되니까 이제 거의 한 손은 거의 쓸 수가 없게 되고 다른 한 손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 타이핑하고 이제 논문 마지막 정리하는 거를 제가 도와서 정말 힘겹게 이제 논문 쓰고 통과되고 예. 8월 달에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였죠. 그럼 그렇게 타이핑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실 정도이셨는데도 몰랐어요? 병원을 안 가셨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걸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학위가 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동안 뭐 8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네, 8월이 네. 지나버리면 안 되니까. 그 그리고- 마지막 기회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도 저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분들 가운데 말년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또 유학생들 사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논문 마지막 끝나고 그 주위에 아프기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이렇게 겪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8월에 마치자마자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저희 남편 보고 와서 가르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와서 이제 8월 달 이제 개학하기 전에 이제 처음에는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근위축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위축증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 예, 예. 근육이 마비돼가는 모든 기능을 다 이렇게 점점 상실해 점점. 버리는 네네. 거. 근데 그건 또 진행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근육만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죽을 때까지 그게 계속되는 거. 그래서 진행성 이제 질병이라고도 하고 희귀병이고 아직도 원인을 몰라서 아무런 치료책이 없는 이제 그런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죠. 아주대학병원에 저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세컨 오피니언 받으러 갔죠. 다른 데 가서 이 사람은 정말 오진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전체를 다 검진을 하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괜찮았는데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받으니까 예. 이제는 정말인가 보다. 이건 할 수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근데 저희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 정말 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차라리 내 남편이 암에 걸렸으면 수술이라도 해볼 텐데 항암 치료라도 해볼 텐데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뭔가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나 보다 또 그런 기대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은 이제 계속 나빠지는 거죠. 손 두 개가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다리 하나가 힘이 없어지고 두 개가 다 진행이 좀 없어지고 빨리 되셨구나. 네. 근데 이제 보통은 1년에서 3년 정도까지 한 90% 정도가 거의 세상을 떠나세요.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조금 얼마나- 더 많이 사신 분들은 뭐 5년, 8년도 사신 저희 남편이 8년 살았죠. 어우, 그래도. 그러니까 산 걸로는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나머지 5년은 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삶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3년 나머지 5년이라는 거는 어느 기능만 살아 있어요? 나머지 5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나빠지다가 진행성이고?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먹을 것을 씹어서 삼킬 수 없는 때가 이제 3년 예, 동안 예. 진행되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막바지에 저희 남편이 자기 생명 내놓고 금식기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먹지 못하니까 정말 뼈하고 네, 네. 이것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금식기도 한다니까 반대도 했지만 그래도 환자가 원하니까 우리가 그냥 정말 하자. 그렇게 생명을 내놓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회복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3일 그 시간이 끝난 그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수고했다고 3일 동안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예배하고 기도를 드리고 가셨는데 그때도 저희 남편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딱 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응급 911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쪽 병원에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된 네, 거잖아요. 호흡기 그죠? 근육이 네, 다 네. 이제 기능을 상실한 거였어요. 그 저희 남편은 코마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남편 보라고 하고 저는 한국에 급하게 이제 시댁에 알리고 시댁에 이제 시아주버님이 가족 대표로 오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마에서 깨어났어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코마 속에 있을 때 예. 시편 23편 말씀을 수천 번도 더 계속 암송했대요. 그게 아마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낸 그런 힘이 됐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어렵고 힘들 때는 저희 남편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근데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생기고 나서 이제 장례식 마련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깨어나고 네, 이제 네. 회복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호흡 보조기가 필요했고 더 이상 씹어 삼킬 수 없으니까 피딩 튜브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구멍 뚫어서 주입해주는. 유동식 음식 넣는 거.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33일간의 이제 그 병원 생활을 거기서 하게 됐고 자기 몸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험하게 이제 되어버렸고 깨어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네. 하나님 저를 제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됐으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병원 벽에 자기 삶의 그 영상이 계속 스크린으로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도 네.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쥐구멍을 찾고 싶었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그 스크린에 나온 잘못된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더 주시면 이렇게 살다 가지 않겠다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식당에 갔다 오니까 베개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3일 동안을 계속 울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부어지고 채워지니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사람의 삶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삶이니까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몸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집으로 옮겨와가지고 24시간 이 환자를 이제 간호해야 되는 일들이 네. 저희 가족의 이제 일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아침부터 오후 3시 아이들이 돌아오기까지 이제 돌봐 주셨고 3시부터 7시까지는 저희 큰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뭐 과외 활동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아빠 옆에 앉아서 책상 놓고 공부하다가 아빠 심부름 도와주고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을 경제적으로 예,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저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안 환자에게만 할 있을 수도 수도 없죠. 없고 이러니까 낮에 뭐 저녁까지는 교회 나가서 풀타임 전도사를 했었고 예.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제가 간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침상 병원 침대가 이제 저희 네, 집에 와 네. 있고 뭐 산소통부터 예. 다 있으니까 그 옆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만 5년간을 그럼 산 편한 거예요. 잠을 전혀 못 주무시죠. 한 번도 못 잤죠.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잠을 자는데 저희 남편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죠.
손을 뒤집어 달라, 긁어 달라, 침을 뱉어 달라, 땀을 닦아 달라, 추우니까 입을 덮어 달라, 입을 걷어 달라.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하는 것들을 전혀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만 하는 거죠. 네,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그거를 남겨두신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못해서 예, 문자로 예, 얘기하든지 네. 뭐 깜빡 잊으시고 이렇게 이러는데. 하든지 그 기본적인 것만 소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말할 수 있게 하신 네. 거 정말 기적 같은. 그게 5년 세월이에요? 네, 5년 세월이었는데 24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낮에 일을 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하시면서 네네. 또 남편을 간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지치잖아요. 네네. 네. 그럼 지치면 어떤 땐 짜증도 나고 그렇죠.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음. 그런 마음 안 드셨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요. 그죠? 네, 차라리 네. 응?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이면 제가 누워서 너무 지치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는 이제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 저 하루 저녁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 한 번만 잡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푹 자게. 한 번 하루 저녁만 잡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 깨우지 마세요. 모레도 깨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네, 난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드시면 그래. 하나님, 그냥 난 이렇게 못- 가도 좋아요. 못하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침이면 너무 신기하죠. 제가 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게 이제 기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남편 살아있는 네, 것도 네. 기적이지만 그 속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근데 박사님, 네. 그 코마 상태까지 간 분이 네. 5년이라는 그 귀한 시간을 또 생명을 연장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비록 누워는 있지만 네네. 그것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예, 예. 응? 근데 저희 남편 하루에 일과가 그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녹음기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전 찬양하고가 오전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텔레비 보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뉴스를 보면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은 다 우리 집으로 가져갔어. 네, 네. 분명히 시간이 많아서 해줄 사람은 정태두 집사라는 계속 거.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시간이 많아서. 네,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상황을 저희 남편이 살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누워 힘을 계시지만. 누워 있으면서 네, 자기가 네. 이제 사역을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힘을 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나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길을 준비하셨다면 왜 나라고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네. Why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와, how라는 말 있잖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what,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이제 우리가 5년 생활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꾸셨네요. 네네네. 환경이 바꿔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좋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훈련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다 썼어요. 감사도 나누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집에 오면 웃을 일이 있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기 전에는 드렸는데 환자를 두고 어떻게 가족 오락을 한다는 이게 상상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애가 둘 됐나 보죠? 네, 그때는 이제 둘째 애들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 남편한테 제가 그렇게 부탁했죠. 여보,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슬프고 불행한 시간 지나도록 하지 말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옛날에 멈췄던 가족 오락 시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게임을 환자 눕혀놓고 한 거예요. 네. 남편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남편이 네. 처음에는 저도 별로 마음에 이렇게 정말 저기 하지 않았고 저희 남편도 그랬지만 함께 우리 웃고 나면 정말 우리가 무슨 아파 있는 사람인지 하다못해 뭐 술래잡기, 숨바꼭질 뭐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남편이 누워서 딸한테 뭐 내 침대 밑에 숨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정말 많이 웃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근데 그 가정 예배와 가정 오락 시간이 예. 정말 우리한테 새 힘과 활력을 불러 넣어줬어요. 지금도 그래. 엄마 나는 결혼하면 엄마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릴 거야.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서 네. 그 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 들죠. 네. 네. 그 남편 집사님이 2003년도 네, 네. 천국 가신 게 네, 네. 코마 상태에서 5년을 더 연장하시고 근데 코마는 벗어났죠. 예, 그렇죠? 그 며칠간 병원에서 있을 때 코마 상태였고.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 사실은 천국 갈 때 그 죽음을 통한 네, 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요? 네, 네. 내가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남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건 안 물어보고 내 뜻을 하나님께 계속 강요하는 거.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자. 2003년 1월에. 그렇게 하고 이제는 처음으로 하나님, 저희 남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남편에게 좋은 거 해주세요. 살아있는 게 저희 남편에게 좋은 것이면 살려주시고 저희 남편이 주님 편에 가는 것이 저희 남편에게 더 좋은 것이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아이들은 맨 마지막이요라고 제 기도의 순위를 바꾼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제가 과부 되는 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없는 자식 되는 거, 그리고 저희 남편 불쌍한 거, 그거 생각하면서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고 처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네. 네, 이게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셨다면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저희 남편 비슷한 시기에 죽는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고 저희 남편도 자기 죽음의 네. 꿈을 네. 꿨어요. 네. 그리고 4월 말쯤 돼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 이제 살려달라는 얘기 그만하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 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저한테 유언장 쓰는 거. 말을 잘 못하니까 이틀 저녁에 걸쳐서 유언장 저에게 하나 쓰고 그다음 이틀에 걸쳐서 저희 아이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 너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을 살아라. 어리다고 해서 네가 클 때까지를 기다리거나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를 미루지 클 때까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 주위를 살펴보면 꼭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이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로 삼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아빠 만나자. 아빠는 천국의 삶이 기대가 된다. 예. 그러면서 천국에서 너희들 지켜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치고 기도할 테니까 멋지게 살자. 이제 이것이 아이들한테 준 이제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월 8일쯤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8일간을 살았어요, 병원에서. 살았는데 이제 위의 기능까지 마비가 돼버리니까 아무리 유동식 음식을 넣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항생제를 넣으니까 이제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희 남편이 또 공부한 사람이고 그 병을 이제 이게 마지막이구나 본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를 며칠 살리기 위해서, 며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양주사를 놓거나 이런 의료행위를 다 스탑해달라. 내가 편안히 죽도록 그렇게 해주지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도 처음 봤다. 이 젊은 사람이 삶과 죽음이 자기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며칠 사는 게 의미가 없다. 벌써 하나님이 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을 자기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저하고 이제 그동안 자기의 삶을 이제 정리해 보면서 장례식 준비하는 거. 장례식에서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반드시 있으니까 예수 믿고 꼭 천국에서 만나기 바란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장례식에 관한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 하루하루.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은 큰아이 불러서 아빠하고 평생 지냈던 기쁨과 행복한 순간들, 너 때문에 고맙고 아빠로서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추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빠가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은 게 있는데 너 아빠 때문에 상처받거나 화났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정리를 아주 잘 네. 하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미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내가 아빠 도와주다 짜증나면 친절하게 잘하지 못하고 짜증내면서 아빠 도와줬던 거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아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너무 미안해. 아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한테 짜증냈던 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아빠가 제가 이렇게 부축해주는 손을 아이들 손에 아이들 머리에 얹고 사력을 다한 그 축복기도 아빠의 마지막 축복기도를 하고 자기 논문집하고 이제 PhD 의미도 없는 PhD 자기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거 선물로 주고 아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첫날 이제 그 아이하고 끝내고 그 다음 날 딸하고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또 아빠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행복했다. 근데 혹시 아빠 때문에 화난 일 있었으면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기가 전에 우리 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나는 아빠 때문에 화난 때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뭔데 얘기해봐. 뭔데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가 나 학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빠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동회가 하거나 중요한 게임이 있거나 상 타는 날 다른 아빠들은 와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는데 아빠가 거기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났대. 그러면서 애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재인아 너무 미안해. 아빠가 너 사랑해서 정말 가고 싶었다. 근데 아빠가 몸이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었잖니. 그렇지만 아빠는 그 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었어. 너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아빠가 용서를 빌고 그다음에 자기가 썼던 성경책하고 논문집하고를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또 같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또 형님이 장례식 하러 오셨는데 형님에게 형님하고 또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또 가정에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 전해주고 근데 형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자기 큰아빠한테 내일 저녁이 우리 딸 소프트볼 시합이 있는데 형님이 내 대신 우리 딸 게임에 가가지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조카 그 동생의 죽음 앞에서 조카의 그 학교에서 하는 소프트볼 게임이 뭐가 중요해요? 근데 동생이 부탁을 하니까 갔고 그날 저녁에 제인이는 아무도 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그날 완타를 날리고 3점 스코어를 내고 네. 큰아빠랑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 딸의 마음속에는 아빠를 생각하면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그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자기를 배려해줬던 그런 아빠인 거예요. 큰아빠를 자기의 네. 게임에 보내줬다. 그렇게 남을 위해서 죽음 전에서도 작은 예수로. 네. 네. 그래서 아팠었지만 정말 작은 예수로. 네네. 그러니까 누워 있었지만 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던 네.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하루 전날은 이제 복음 전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이제 병원에 갈 때마다 친절하게 해준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그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혹시라도 내가 말이 안 나오면 이런 말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알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제가 우리 남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래요. In a few days, 며칠 안 있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근데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잊지 않을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 근데 천국에 오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울음을
참지를 못하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 버렸어. 그 순간을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오후가 되는 저희 남편이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기 선배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교회는 가끔씩 나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선배였어요. 굉장히 장난기 섞인 선배였어요. 들어오자마자 야 태두야 너 지금 곧 죽어간다 그래서 왔는데 네 얼굴 보니까 너 절대 죽을 놈이 아니다. 네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 그런 거예요. 야, 넌 정말 행복한 놈이구나. 네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너를 간호해주는 너희 장모님 계시고 너의 아내 있고 너 누워 있어도 애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넌 참 행복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남편 목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말이 안 나왔는데 그래요, 맞아요, 형님. 난 참 행복한 놈이에요. 근데 그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행복해요. 근데 형님, 내가 그동안 형님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난 이제 천국 갈 거예요. 형님, 예수 꼭 믿고 저 천국에서 만나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잘 믿다가 너 만나자. 그렇게 하고 그날 오후에 그날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낸 거 한숨을 확 쉬더라고. 계속 그 사람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 나와서 저 형님하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안 나오는 목소리도 그 소원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그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아침부터 준비하고 예배하고 시편 23편 묵상하고 저희 남편 목욕하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목욕까지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을 장례식이잖아요. 장례식인데 장례식 날 아침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폭우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근데 장례식 날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가는 마지막 날에 무슨 또 폭우가 와요. 또 빗방울이 큰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 남편에 관한 한 마지막 기도예요. 나 이렇게 빗속에서 남편 보내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표시로 이 비 5시간만 멈춰주세요. 장례식 하는 동안만 멈춰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까만 먹구름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뒤로부터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뒤로 3일간 비가 오지 않았어.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5시간만 멈춰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례식 마쳤는데 장례식 가운데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죽음이 너무 두렵고 천국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천국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 장례식 통해서 보게 됐다고. 네. 그렇게 간증하셨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의 장례식까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그 장례식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8년 지나고 나서 대학생이 됐잖아요. 네. 올해 이제 작년 9월 달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하고 아빠가 준 선물하고 굉장히 큰 이렇게 연관지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이제 하버드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작년 4월에 하버드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우리 딸이 아이들이 축하한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 가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딸 하는 말이 아빠의 선물이야 그런 거예요. 아빠의 선물. 그 아이는 늘 천국에서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학하기 전에 에세이를 쓰는데 아빠의 얘기를 잠깐 쓴 거예요. 잠깐 썼는데 우리 아빠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위대한 사랑을 보여줬다.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해준 아빠였다. 이웃을 직접 사랑했고 나한테 그 메시지를 남겨줬는데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 대학 가는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친필로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너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성취를 어떻게 해낼 수 있었니?
난 네가 참 부럽고 존경스럽다. 어른인데. 그러면서 너를 꼭 하버드에 데려다가 네가 원하는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친필의 편지는 정말 감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 있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온 이제 우리 딸에게 준 이제 하버드에서 선물이겠지만 우리 딸은 확실하게 아빠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이란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쓰셨어요, 그죠? 네. 네. 이 무슨 책이에요?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네. 마지막까지 네. 어떻게 하나님 가는 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건 네.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교육학자로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심리학과 또 교육학에 관한 내용을 좀 통합해서 크리스천들이 어렵지 않게 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가정 원칙이라는 말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걸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꼭 지켜야죠. 그렇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독교인 부모라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처음에 기초적으로 자녀 양육 스타일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자긍심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실천하는지, 효과적인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길러줘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쳐줘야 하는지, 아이들이 원하는 즐거운 가정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아주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요. 아이들 자녀를 때문에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책 정말 감히 추천하고 싶어요. 벌써 3세가 들어갔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벌써 받고 있는데 예. 자녀가 둔 가정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다음으로 이거를 자녀 양육의 교과서 삼아서 자녀를 키워보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리고 추천해요. 네. 기도하시면서 쓰셨으니 네, 뭐. 네. 예. 네. 기도 제목 여쭤보고 예. 맞출게요.